우리 송갑석 선교사님 부부 주영인가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드리죠. 미리. 우리 송갑석 선교사님 딸 첫째 우리 주희가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처럼 방문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가 언제 이제 세워졌냐 하면 1975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안 오르시네.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데, 에게 바다를 건너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오늘날 아테네, 또 그래서 거기서 더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가 이제 주후 50년, 51년경 이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로마에서 바로가 아니라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주 49년도인데, 이때 이제 추방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 역시 이 네로의 그 추방에 의해서 로마에서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정착했는데, 이 부부가 하는 일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에 거주할 때 그 천막 회사에 취직을 해서 일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일하면서 안식일마다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이 지역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에 속한 그러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고린도 자체가 이제 크게 두 행정구역으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북쪽 같은 경우는 마게도냐라고 그렇게 불러줬고, 그러니까 가장 그리스의 그 북쪽, 그다음에 그 가운데 중앙, 또 남쪽 이렇게 되어지는데, 중앙과 남쪽 이 지역은 이 아가야 지방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면 이 그 아가야 지방의 그 중부 지역과 남쪽에 있는 어떤 그 펠로폰네소스 그 반도인데, 이 중부와 남부가 연결이 됐는데 마치 가느다란 실처럼 그렇게 이제 연결된 지점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 그 지도가 나오나요? 지도를 보면 지금 이제 잘 나왔네요. 아테네가 있는 그쪽이 중부 지역이고요. 밑에 섬처럼 보이는 그곳이 이제 남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연결된 작은 그 지역이 거기에 위치한 곳이 이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이 동쪽으로 항구가 하나 있고, 또 서쪽으로도 항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항구 도시로서 중개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번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동쪽의 동방 쪽에서 배에 물건을 잔뜩 싣고 온 사람들이 그 밑으로 그 바닷길로 해서 쭉 내려가면 엄청난 시간과 돈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 그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물건을 가지고 약 6km 정도 더 가면 서쪽의 항구로 이동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건을 싣고 이제 로마 지역으로 그렇게 보내고, 서방에 있는 그 물건들은 고린도에 와서 다시 동방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약 6km 정도 물건을 다시 싣고 와서 배에다 실어서 이제 동방으로 가는. 그래서 그 중개 무역이 굉장히 뛰어난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있는데, 물론 그 그리스 로마의 그 수많은 신들을 섬겼지만 그 중에 으뜸으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이제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 불리는 이 여신을 그들이 섬깁니다. 이 여신은 이제 아름다운 미의 신이요, 또 다산의 그 신으로 그렇게 불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에 의하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 그때 당시 큰 신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전에 무려 1000명의 이 여사제들이 거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사제들은 그 매춘을 통해서 그 하나의 종교 행위인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고린도 지역이 엄청나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러한 어떤 그 도시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더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리스 하면은 철학이 발달하고 또 수사학이 발달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은 참된 것,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 참된 것이 있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정신적인 영역, 하늘을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땅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육신으로 놓고 보면 우리의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이런 이원론적 그 사고 방식이 이미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영향이 플라톤 때문에 그런 영향하에 그러한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본적으로 그 땅에 살면서도 갖는 그 생각이 뭐냐면은 정신적인 것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 육신의 어떤 그 삶을 억압하는, 그러니까 이 금욕주의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마음껏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이러한 것들이 이 영혼이 그 선한 것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방탕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론적인 그러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그처럼 그 도덕적으로는 바르지 못한, 윤리적으로는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어떤 그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도시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어떻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180도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을 먹고 또 이 신전의 여사제와 그렇게 그 음란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그들은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내냐면은 1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그 어떤 그들의 삶 자체가 엉망입니까?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까지 막 공격을 하잖아요.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어떤 공격적인 말까지 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세상 속에서 구별해낸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편지를 보낸 그 편지를 받는 그 대상이 누군가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오늘날 누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2000년 전에 쓴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계시의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값없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고민하다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게 됐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볼게요. 로마서 4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로마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롭다 여겨진 바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계산되었다, 값을 치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이렇게 계산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그 공로가 아니고 믿음은 그야말로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한 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4절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믿음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의로움으로 계산해 주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의 어떤 그 공로로 일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그냥 거저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입는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의 의미는 뭔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여 허물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었기에 그 크신 사랑을 입었기에 그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보배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기까지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하신 그분이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인생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그 너머에 그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는 그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실상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그의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의 삶 자체를 보면 너무너무 그냥 형편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교회다, 너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성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인정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러한 그 언급을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4절 이하의 말씀을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죄악된 그 삶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삼으신 그들에게 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누리는 그 은혜가 뭘까라고 했을 때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뭔가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은사가 뭔가? 모든 언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로고스인데 말과 관련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 은사가 뭐예요? 말과 관련돼서 대답을 안 하시네.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이 그 예언의 은사도 받고 말과 관련돼서 그러한 어떤 그 통변의 은사를 받고 그런 은사들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말과 관련된 은사를 주셨고, 또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지식 이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이 그 참된 것을 아는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헬라 사람들이 철학을 사랑하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 헬라 지역에 이 아테네 사람들이나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말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수사학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설득할까?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진정성을 담아야 되잖아요. 진정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하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말을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감동이 되어지고 설득이 있는 그러한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애써야 되잖아요. 그러한 어떤 그 기술이 이제 수사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진짜다, 참이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수사학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또 지식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은사들을 주셨을 때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더 뽐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어떤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그 은사들을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다툼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그 배경을 보면은 아볼로가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또 아볼로가 그곳에 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아볼로 같은 경우는 말을 너무 잘해요. 복음의 그 내용들을 너무나 잘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진가? 나는 아볼로야, 나는 바울이야, 나는 게바 베드로 편에 있을 거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그래서 교회 내에 수많은 다툼과 그런 분쟁, 분파들이 막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하라고 이러한 은사들을 주셨겠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은사들을 주셨을 때는 그 은사들을 가지고 내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고 교회를 하나되로 가고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라고 그러한 은사들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바울 사도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 교회 내에 수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다더라,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은사들은 교회를 섬기고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들이 돕고 세우는 그러한 일에로 이러한 은사들을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어떠한 능력을 주셨다, 이러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높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김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라고 이러한 재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견고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높이기 위한 그런 삶을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높여주고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진짜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진리를 일깨워 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러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러한 사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보다 분명해졌고 보다 확실해졌고, 이러한 확실한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더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사들을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를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 주님 장차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가 더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사가 실상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이 땅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개개인의 삶을 살피시고 우리 심중에 있는 그 기쁜 생각까지 주님께서는 어루만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견고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어떤 은혜, 그 은혜를 깨닫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받은 그 은사 때문에 자기 자신을 높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러한 어떤 형편없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육체의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 헬라 철학 자체가 그렇다고 했잖아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 이러한 어떤 그 상황을 예수 믿고 그대로 그 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프로디테 그 여신을 제사하는 그곳에 가서 함께 그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있는 그 음식을 자유롭게 먹고 또 그 어떤 여사제들과 행음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는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정당한 모습일까요? 정당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구원해 내시고 이제는 너의 영혼뿐만 아니라 너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육체도, 그러니까 우리의 몸 자체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단련해 나가야 되죠. 육신의 욕망이 요구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도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견고히 붙잡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는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이처럼 일하고 계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계획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삶 자체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은 죽어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나는 약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그 구절은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 그 말은 신실하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구절 이 헬라 원문의 그 의미를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그 단어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시다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신실하신가 하면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얘기입니다. 교제한다 그 말이 뭘까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연합된, 한 몸을 이룬, 한 몸 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신실하다,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피스토스 해 테오스, 하나님 그는 신실하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신실하다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믿을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본래의 의미는 구약적인 배경 속에서 주신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시냐면은 나는 반드시 너희들을 내 백성 삼을 거야. 그리고 이러한 데 있어서 나는 너희들 끝까지 그 일을 이룰 거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신실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에게 신실해야 된다. 그것이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절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구약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이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맹세를 하셨어요? 끝까지 너희들을 내 백성 삼겠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충성하시는가. 충성의 의미가 이 속에 신실, 충성 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셔요. 어떻게 충성하시냐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내신 마지막 방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함으로 계산을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허물이 있고 어떠한 죄가 있든지
그 사람, 그런 나 때문에 나의 주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심판을 나의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하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나 역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 역시 부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개개인이 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런 사랑을 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그 은사들, 그 은혜들, 이걸 가지고 나 자신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우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일으켜 세워주며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삶이니까,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의 삶이니까, 이 세상에 거대한 시대 정신이 있지만 그 시대 정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은행교회 온 성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주님과 또 한 주간 동행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